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시작. Why? 감사합니다. 영어인데 뭐 긴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지만은 우리 이제 why. 자, why의 뜻이 뭐죠? 왜가 되죠. 오늘은 저는 이 왜라는 이 단어 하나로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합죽시켜서 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한 주간 받아왔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돌리는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이 주중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그냥 속된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무언가를 하는 건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잠깐 구분 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시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나로 딱 끝낼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성령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식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죄를 봅니다. 그들이 완악한 죄를 범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게 뭡니까? 그 재물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이게 저는 거, 토색한 거, 흠 있는 거 이런 걸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내면까지도 경건하고 거룩해져야 될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가식적인 가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실천적 신앙에서 그 모습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적으로 신앙을 세워가시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떠한 싸움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싸움이 있을 거예요. 내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을 거고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룩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도 있을 거고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싸움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을 보면 분명한 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씻겨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돕는 자라가 되어 있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고자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씻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도대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잠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중반은 뭐냐면 요한이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35절부터 51절까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첫 사역 가운데 만나는 4명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 장면이 뭐냐면, 오늘 본문 중에 첫 장면이 뭐냐면 요한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두 제자가 있죠. 두 제자가 길을 걷고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희생제물로서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질 분이라는 것을 암시한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세상 죄라고 얘기했죠. 세상 죄. 자, 보시죠 여러분. 유월절은요 무엇을 기념한 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출애굽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유월절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장자가 죽는 걸 이제 피해 가잖아요. 그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본 그 시기가 유월절이 앞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딱 봤을 때 예수님 보고 딱 뭐 느낀 건 뭐예요? 아,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그런 의미로 먼저 이야기를 한 거고, 하지만 오늘 36절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린 양의 앞에 뭐가 있죠?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은 누구의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봐봐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다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루어진 희생제물, 그 희생제사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어린 양으로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이제 희생을 시키는 거죠. 그 희생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화목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를 시켜도 그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의 짐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36절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이 같이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봐봐,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얘기는 제자들을 위해서 고백한 거예요. 요한이. 왠지 아십니까?
3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럼 보통은 누구? 이러지 않고 이럴 텐데 제자들은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죠? 누가 여러분에게 야, 저 사람이 너희의 진정한 선생이야 라고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따르기에는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요한의 고백을 듣고 요한의 지목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따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요한의 고백은요 뭐냐면, 얘들아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칠 거 맞아, 있어. 그런데 더 큰 분이 저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 저 사람을 따라라 했을 때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하면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고민한다든가 그냥 한치의 고민도 없이 거절한다든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무엇을 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만난 그 잠깐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과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야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자, 예수님이 제대로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나를 따르네? 자,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Y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첫 번째 Y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전에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이유가 있죠. 왜 따르느냐? 왜 따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이젠 기도하시고 그 비전을 찾으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막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 없어.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렇기도 하죠. 이런 확실한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역과 사명과 행사들이 이벤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단 일회성.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며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를 그 이유를 고민하십시오. 저는요 오늘 두 가지의 고민을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고민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 고민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대답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음 말씀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질문이 세상의 어떤 그 틀 안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깨어 계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엇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마음대로 이제 고민해버리고 답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문제된 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눔으로 해서 문제가 주님 안에서 문제가 아님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결국 무엇입니까? 산의 작은 나무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산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는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평은요 그냥 불평일 뿐이에요. 불만은 약간 불만일 뿐이에요.
불평과 불만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십시오. 그게 믿는 자로서 해야 될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이 제자들의 답이요, 진짜 웃겨요. 다음 말씀에 함께해서 시작.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보시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뭐예요? 무엇을 원하니? 답이 무엇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말이 안 맞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보통 어떻게 무엇을 원하니? 저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뭔가 교회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전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걸 포기하고 내 비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보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 Y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친밀감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사람 만나면 뭐 이것저것 물어보죠. 넌 취미가 뭐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집이 어디세요? 관심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 부르짖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단순히 아는 건 뭐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셨대.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무엇입니까?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은요,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안에 예수님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무궁무진한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만이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집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집이 어디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이 첫 번째 Y라 그랬죠.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두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안에 갇혀 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분이시지만 말씀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할 때,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저 같으면요, 너는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어.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저희 오늘 본문 이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똑같이 나와요. 참 재밌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와서 보라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와서는요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라는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볼 것은 이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을, 능력을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너희를 이제 제자를 받아들일 테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친밀감의 표시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을 안 해요. 예수님과 자꾸 무엇을 합니까? 딜을 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이걸 할 테니까요, 이걸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걸 할 테니까요, 이거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걸 할 거거든요. 근데요, 제 힘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면요, 제가 무언가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거래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팩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합니까? 요술램프 지니처럼 예수에게 소원만 비는 거예요. 무엇을 잘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는 거죠. Why라는 질문,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그냥 응답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따르는 그 목적과 이유는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열매는 누구나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천국은 우리와 별개인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을 바라보며 한 분을 믿고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한 분 예수님을 따르며 한 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뤄내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의 삶이 제자라는 신분은 그대로지만 이들의 사명과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뭐라고 했죠? 이들의 요한의 제자일 때는 뭐라고 그랬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들은 이제 그 메시아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졌다. 신분은 그대로지만 목표가 목적이 바뀌어버렸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들은요 두 가지 목적이 똑같았죠. 요한은 따르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다시 생겨버립니다. 이 2절 이후부터 이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두 제자 중에 이름이 한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자 40절에 보면요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요한이라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요한의 시선에서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제자 요한이에요.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요한이라고 결론을 내버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51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빌립과 나다넬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1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만난 4명의 제자들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나다넬은 어떻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라고 예수님의 그 출신지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의 출생지를 무시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따릅니다.
다시 고민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왜 예수님을 쫓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왜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 있고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가져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조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비전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그 길을 가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답은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답은요, 1 더하기 1은 2처럼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따르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엔카운터 지체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바라는 모습은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 없으니까요, 길을 못 찾더라고요. 목적이 없으니까요, 최선이라는 게 단어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의 목적, The Gospel, 이 복음입니다. 저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올 한 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물론 평생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 평생 이루고자 하는 그 첫 발이 저는 올 한 해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냥 노아의 그 시대처럼 그냥 의인만 남겨놓고 싹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심판을 할 때 약속하셨지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데 왜 독생자이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거 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이 질문 여러분 삶에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 답을 여러분 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 때문에 죽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오셨대요. 근데 그 왜 우리 때문에? 왜 나 때문이냐? 내가 뭘 했길래? 내가 그분에게 어떠한 존재이길래? 내가 이 질문에 답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질문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